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그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설 때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또 함께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것을 그때 잘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리더가 되죠.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분별력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또 교회 생활에서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모나 학벌, 타고난 재능, 이것들이 좀 적고 달린다 하더라도 물려받은 재산, 이거 별로 없어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 이것은 그저 단순히 신앙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평가를 내리죠. 그러나 그것과 영적인 분별력은 그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오늘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뭘 알도록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은사를 받았고 우리가 또한 시간과 재능과 주위 사람들, 교회와 또 우리에게 오는 기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시대의 역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활용하지를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마귀의 책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끝없이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눈, 이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여러분, 이것들을 반응하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인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의 사건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때로는 그 일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일이든 계획하지 못했던 일이든 그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반응해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희희낙낙거리면서 방방 뜁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이 닥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완전히 처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아가실 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될 때 그러면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 될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잘 맞추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분별력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경험.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들, 그들의 경륜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경험에서조차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만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지혜로 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에 대한 영적인 해석, 영적으로 경험을 잘 걸러낼 때 그 경험이 지혜가 되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속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그 겪는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이 지혜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 경험을 오직 자기 시각적, 인간적인 해석으로만 그저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저 인간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해석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또 때로는 우리가 읽는 모든 책들과 듣는 모든 말들 속에서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걸러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귀들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책략이거든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경험들, 영적으로 한번 걸러지고 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험들이 나쁘게 이용돼서 우리에게 상처 주고 한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한으로 남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씻겨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성숙으로 우리 안에 남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올바르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연결시키는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바라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이 굉장히 제일 긴 절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9절. 시편 119편 9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들을 뭐 한다고요? 늘 읊조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읊조린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성경책 잠깐 읽고 덮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항상 걸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복된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세상의 스승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 결정적인 돌파 가운데로 나아가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위기 때 뚫고 갈 수 있는 말씀,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에 절대로 먼지가 쌓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10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0절, 119편 100절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들의 그 인생의 많은 경험, 여러분, 이 경험이 젊은이들의 보다도 어떤 한 수의 노련함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나 노인들의 살아온 그 세월의 경험이라는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차원에서 더 발전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때 노인보다도 더 뛰어난 명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파워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실로암의 장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눈이 띄어졌어요. 베드로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건 그냥 추상적으로 사색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 없는 묵상,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의 완성은 바로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또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도요,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시편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뭘 가지고 장난쳐요?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를 보시면요, 그들은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더 빠삭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말씀을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교묘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행간을.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알고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주 분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진 정말 하나님의 그 의미들을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단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친 바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들은 왜곡되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고 있어요. 아니, 어떤 경우는 무서워서 요한계시록을 안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모함으로,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학교를 또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 일독학교를 진행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관점으로 성경이 쭉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그 진행되어져 가는 그곳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들을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어두움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분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왜 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왜? 무엇으로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으로만이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눈으로 말씀을 봐야, 그래야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이 성령의 그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 말씀이 해독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묵상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만 구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가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인정할 만큼 겸손하거든, 겸손하다고 정말 생각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이 지혜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는 솔로몬. 너무나 위대했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그 큰 왕국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부족하니까 자신이 너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세상에 어떤 왕도 갖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죠. 이 비밀을 안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바쁜 공직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의무감에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만큼 바쁜 사람이 이 시대 속에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편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총리만 되더라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미국과 중국을 통합할 정도로 그만큼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제국의 실무 책임자였던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정이 얼마나 꽉 차 있었겠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 사안들을 끊임없이 처리해 나가야 됐겠습니까?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 다니엘은 기도가 아니고선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안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셨고
그 당시 리더십의 경륜 남보다도 10배나 더 탁월한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 하늘의 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세상이 절박하고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더욱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고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나침판, 말씀과 기도 놓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나침판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더욱 특별히 이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사단의 여러 유혹과 참으로 힘든 시기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